오늘은 철장 밖으로 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 철장 밖으로 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퀼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죽음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고요. 많은 곳에서 죽음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으니까 여유롭게 감당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잘 감당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행동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오지 전혀 다른 거야.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이분의 이 말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와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철장을 나온 호랑이와 같은 신앙인지. 분명히 기드온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이전의 기드온의 신앙은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미디안의 7년 박해라는 것이 찾아오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탓하고 있고 겁쟁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한 후에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철장을 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용사여, 그 말과 점점 비슷해지는 그런 기드온의 신앙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효하는 호랑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이런 철장 속에 갇힌 호랑이 같은 신앙에서 철장 밖으로 뛰쳐나와서 포효하는 호랑이 같은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잠도 깰 겸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제부터 철장 밖으로 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이 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철장 밖으로 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이 됩시다. 어렵죠? 3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때로 시작을 해요.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바꾸었을 때죠.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때입니다. 한창 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불타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요, 기드온의 변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불을 꺼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침 불꽃이 일어나니까 이 불을 끄고 싶어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철장 밖으로 나오는 호랑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온몸으로 그런 신앙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의 고난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작용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탓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겁쟁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요, 고난이 다르게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난은 기드온을 무너뜨리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거죠. 이 고난이요, 철장 안에 갇힌 호랑이 같은 신앙에서 철장 밖으로 뛰쳐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으로 바꾸어주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맛보게 하시는 이 철장 밖으로 뛰쳐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뭔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요, 하나님이 맛보게 하는 철장 밖으로 뛰쳐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의 모습, 성령의 제복으로 무장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입니다. 여기서 임하시다, 이 단어는요, 그냥 위에서부터 부어졌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바쉬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옷을 입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옷을 입는 것처럼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 전 존재를 덮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드온의 약함이 드러나게 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말은요, 계급이나 신분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제복을 입혀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제복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권위잖아요, 권위. 경찰복 입은 사람이 차를 세우면 어때요? 이 제복의 권위 앞에서 다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복을 입혀 주셨다. 그 제복이 어떤 제복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용사라는 제복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제복을 입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내자 여기저기 지파들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들이 갑자기 기드온의 뒤를 따르려고 했을까요? 기드온 개인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가 입은 제복의 권위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복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죠. 요셉의 인생은요, 옷이 바뀌어지는 인생이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아빠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새로운 옷을 입혀지게 되어 있죠. 무슨 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노예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복이 입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까지도 은혜를 베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가정 총무의 옷이 벗겨져요. 근데 이때 대신 또 옷이 입혀지게 되어 있죠.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때 입은 옷이 뭐예요? 죄수복.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옷이 입혀졌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라는 제복이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까지도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제복을 입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죠. 아침에 우리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냥 옷만 갈아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제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출근할 때요, 그냥 옷만 입고 나가면 안 됩니다. 출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권위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성령의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2022년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제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삶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맛보게 하는 철장 밖으로 뛰쳐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은 믿음으로 무장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요, 살짝 짜증이 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도 보내주고 말씀도 보내주고 또 함께하는 사인들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아요? 이제 좀 전쟁에 일이 있으면 멋지게 나가서 싸울 것 같잖아요. 근데 기드온은요, 성령의 제복까지 입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또 두려워해요.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오늘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양털 표증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되게 답답한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 다 짜증 한 번 안 내요. 다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 뭐예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전부 다 이슬에 적셔 있게 만들어줘요.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논쟁이 많았어요. 어떤 논쟁을 해요? 어떤 일을 앞두고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반대라는 거야.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니까 이건 신앙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논쟁이 이 사건 때문에 많이 생겨났어요.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줘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흔들렸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하고 정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흔들리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포커스였죠. 그리고요, 도마에게 한마디 더 추가하세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하자마자 이렇게 또 추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더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표징을 구하고서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보지 못했을지라도 들은 말씀 때문에 믿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흔들린다, 그럼 차라리 표징을 구하세요. 흔들리면서 괜히 막 좋은 채 하다가 마음은 막 괜히 더 불안하고 의심하고 힘들고 짜증내고 이러는 모습이 내 삶에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포커스는요, 표징을 구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보다는 믿음으로 무장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을 붙잡고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라는 이 믿음으로 무장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올 한 해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 마음에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철장 밖으로 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이 되자.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철장 밖으로 뛰쳐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 두 가지, 성령의 제복을 입는, 또 믿음으로 무장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는 지체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장 밖으로 나온 호랑이 같은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고난이 올 거예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전같이 반응하지 않고 새롭게 호랑이, 철장 밖으로 뛰쳐나온 호랑이 같은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제복을 입은 사람,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 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